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며 하는 것이 그때 결정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성 여성님께서 자유의지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할 때에 아버지 예수님에게 따르는 자유의지를 주십시오. 만일 범죄하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6절에 거기 보면은 지혜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요. 지혜라고,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를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숨겨져 있는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요. 더 깊은 의미로서는 이 십자가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때 결정된 십자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십자가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아무도 안 박았을 것이다. 왜 근데 십자가 못 박았냐?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그렇게 써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그때에 결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문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문화 속에서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창조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들어보지를 못했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유대인 랍비가 예수를 믿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해놓은 내용이 책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강의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더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뭡니까? 지구를 창조하고 해와 달도 창조하고 등등 이렇게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창세전이다 그래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창조하기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만세전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표현해놨어. 만세전에. 그러니까 어떤 이거 있고 또 지구가 창조되고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창세전이라
신명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명한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함을 받았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은 여기가 에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이 여기에 비춰진 것을 그대로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 너무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창조됐냐? 여기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응? 여기서 다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를 넣나 안 넣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됐다. 십자가가 어디서 계획됐냐? 여기서 결정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도 여기 있는 내용이 지혜를 말한다면서 벌써 여기서 결정된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다 누가 썼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여기밖에 몰라. 여기밖에. 그래서 이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지 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따로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탈무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미드라시 안에도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미시나 하는 게 있어요. 미시나도 안에 여러 제목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몇십 트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몇십 트럭 됐대. 어마어마하네요. 그걸 유대인들, 랍비들, 제사장들은 다 공부한다. 그리고 창세기 율법 있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을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뭐 창세기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 좀 생각하고. 왜냐하면 요래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이것이 이때 결정돼 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오늘 뭘 얘기하냐면 자유케로 주신 자유 이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주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유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그래서 공산주의의 배우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루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철저한 억압입니다. 억압하고 있고 교회를 없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없앴던 겁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가 태영호 씨라고 하는 그분이 스웨덴 그 공사였었잖아요. 북한 공사라고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가지고 여기 가서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해놓은 내용을 봤어요. 북한에는 교회는 없는 게 아니라 있대요. 정부에서 사람들을 정해줘서 거기 가도록 아주 골수분자들을 거기를 가도록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2개를 세워놨었는데 나중에 하나 더 3개를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이 외국에서 오서 보여주기 위한 이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어버리고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사단이 우리를 자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사하지 말아라. 결혼식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결혼식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냥 할 데가 없고 엉망이 돼야지. 이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교회에서 술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먹게 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 그걸 먹고 마시고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으면 왜 그걸 못하게 하겠어요? 그래도요 실제적으로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이러니까 뭐 부대에서 다 인정해줬어. 인정해줬어. 그래서 열애를 시켜줘요. 아니 뭐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우리 한그 선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둘이야. 하나님이 둘이래. 왜 그러냐면은 저 군종사냥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 친구는 처음에 가짜로 살아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거 보면은 저 하나님이 있는 거 같고 이런 보면은 절대로 보니까 네 하나님 있는 거 같고 이렇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이 좀 변질된 게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진짜라서 그런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선임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너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라. 강제로 아니고 자유롭게 섬겨라. 그런데 범죄하고 그 동산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뭘 주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다 나누고요. 뭘 주냐 그러면 첫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안식일이라는 걸 줘요. 이건 7일 만에 한번 들어오는 거죠. 안식일. 이것을 이 샤밧이라 그러는데요. 샤밧. 히브리어 쓰니까 워낙 어렵다 그랬었어요. 자, 샤밧이라 그러는데 울산에 우리 교인들은 샤밧은 다 알아. 왜? 얼마나 내가 샤밧 얘기를 많이 했는지 샤밧 그러면 다 알아. 그냥 쓸 줄은 몰라도 다 알아. 히브리어를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알아 그냥. 샤밧이란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샤밧은 절기예요. 절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절기예요. 모든 이게 안식일도 절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시원한 거예요. 왜? 사람은 이날 모든 걸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자유, 그 시간 자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게 자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은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먼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대력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때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가서 용서를 비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7월 10일 그러니까 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요 날이 대속죄일인데 요 10일이라고 하는 요 날은 대제사장이 이 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소피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날 들어가요.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이날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소 피를 가지고 들어서. 그래서 제사장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서 용서를 빌어요. 두 번째로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는데 백성의 두려움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그러니까 그날만 3번, 어떤 사람은 4번 들어간다 그러는데 4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4번, 3번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 정도 3번 정도 들어가는 날이 딱 이 7월 10일이라고 하는 요 날 대속절이에요. 요 날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실제로 비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지가 잘못하니까. 나는 용서를 빌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를 안 해주게 되면은 저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이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꼭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잘못한 용서를 빌었는데 대속죄일이니까 마지막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왜 이러냐면 죄가 있으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짓고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자유하라고 요 대속죄를 만든 거거든요. 자유하라고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이 안식년은 뭐냐 그러면은 안식년은 뭐냐 그러면 땅 있죠. 땅을 6년만 갈아먹고 7년째는 그냥 놔둬라. 그냥 거기서 스스로 나는 것은 이 객이든지 이런 나그네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이든지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절대 열매도 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놔라. 내가 제 6년째에 3년 먹을 것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도록 즉 자유롭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냥 이방 말고 유대인들 중에서 6년 동안 종이 되어서 섬겼으면은 제 7년째는 놔줘라. 이래가지고 종에게도 자유를 주는 이런 법을 안식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그러면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50년째 되는 해예요. 무슨 해냐면은 안식년을 7번을 지난 다음 해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들어온 거예요. 7은 49예요. 49년 그 다음 해 그날을 그 해를 희년 이렇게 얘기해요. 희년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의 해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의 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은혜 베푸냐 그러면은 혹시 네가 가난해서 힘들어서 땅을 팔았냐?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희년이 5년밖에 안 남았으면 내가 5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땅을 5년 후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5년어치만 사는 거예요. 내가 5년 가격만큼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년이 40년 남았다 그러면 40년어치 사는 것이 왜? 50년째는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때는 이제 종도 완전히 돌려줘야 종도 완전히 이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선포하는데 종도 자유를 선포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걸 갖다 절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종도 기업도 다 본래로 돌아가는 이걸 갖다 은혜의 해 성경에 보면 은혜의 해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보면 이걸 희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 그러면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뭘 가져오냐 이 은혜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은혜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줘가지고 자유를 누리도록 했던 거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오셔서 소경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 자유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보여야지 뭘 마음껏 다니든지 하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덩어리를 말하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주고 기머거리를 듣게 한다든지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료 안 되기 때문에 일평생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유를 주었던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던 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주었던 본래로 돌아가니까 본래는 다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정상이었잖아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이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자유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아니 이런 질병에 묶여 있다든지 불치의 질병들 속에 있다든지 이런 불구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전은 소경은 못 가요. 기머리도 벙어리도 못 가는 거예요. 한쪽 손이 좀 짧아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는 다 불구자되기 때문에. 불구가 왜 왔냐? 유대인들 개념 속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구가 뭐 100% 다 죄 때문이야 이런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죄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뭐 다른 이유서도 있겠지만은 뭐 의학적으로 다른 이유에서도 있겠지만은 죄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요즘도 많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죄 사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런 표현인데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상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니까 정상으로 돌아버려요.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어요? 성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나 치료해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람이 돼갖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들이 막 노발대발하지요. 그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래버리죠. 예수님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됐겠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 나사렛 촌놈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근데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시골 촌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의 얘기들을 하니까 어떤 얼굴을 걸려도 걸리지 않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불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종교적으로 매장시켰던 세리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 창기까지 오히려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의 해를 선포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이로 이따리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살려 자유케 하고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려 자유케 하는 이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즉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므로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지금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면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죄 속에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도 죄 속에 있으면 자유치 못하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과 내가 문제가 없을 때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는 자유치 못하는 거죠. 남은 누구든 사랑해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기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했으면 용서됨을 믿고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자유해야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은 더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 모든 속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가갖고 아버지 뭐 집에 가서 자유할 수 있냐고요. 아버지를 쳐다보면 막 마음이 떨리는 거죠.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잘못하기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방 확 던지고 엄마 뭐 목마르면 뭘 이러든지 지가 먹으면 되는데도 막 얼마나 큰 소리 쳐요. 왜? 지가 아들이라고. 왜? 그게 자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했으면 용서됨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 용서됨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내가 통곡하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그냥 자백했으니까 용서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통곡하니까 용서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백함으로 용서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내가 자백했으면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 못 믿으니까. 아, 이거 통곡해야 되는데? 뭘 통곡을 얼마나,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아니, 어느 정도 잘못했다 그냥 용서해 주나요? 그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신실하다는 거죠. 믿부시고. 의로우사, 의로운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두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어야지. 우리 어떤 감정이 이 정도 하고 되겠냐 하는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담대한 거예요. 제일 담대한 데가 되면 악한 영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자유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뭘 잘못해서 그러나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맞으면, 잘못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용서되었음을 믿으니까 확신 가지고 자신있게 하면은 물러가는 것이죠. 나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지가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지가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왜 내가 지금 무서워해요?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아니, 성경에 기도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게는 기도를 어째요?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함으로 통해서 더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은 믿음이 더 강력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어째요? 그들은 제자들을 두려워했죠. 안 나가서 그렇지 두려워한 거예요. 안 나가서 그렇지. 제자들 두려워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으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많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확신이 없었다.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못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많고, 처음에는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강한 거에 들어가면. 그러나 이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은 피하고 도망가고, 이리 와! 해도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용서됨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실해져요. 이 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살아가니까 그분이 어때요? 내 곁에 계시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 왜? 어떠한 내용의 얘기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더 능가하도록 대화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용서되었음을 믿고 자유하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왜 성령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 왜 그러냐면 자신 있고 자유롭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 자유를 준 것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도 하셨고, 또 어째요? 이때 계획된 십자가, 예수님이 오늘 예수가 믿어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자유하고 살으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사단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디서 귀신 나와?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확신. 기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함과 강력함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명령하고 물리치면은 다 우리를 피하고 우리를 떠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확신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하되 그 세계 속에서 유명한 우리가 돼야 돼.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사단이 세계에서만큼 우리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들 속에서 그들의 역사 세계 속에서 나는 자유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를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살라고 주십니까?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지켜나가서 항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단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인간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마음껏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